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며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친히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다 주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고 존재하고 있음을 믿고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복된 시간 안에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맘과 몸이 연약하여 고생하는 성도님들 찾아가시어 치유해 주시고 회복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이 유난한 여름을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 이기러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
지켜 주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면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은 아덴으로 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을 일으킨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를 막을지 그들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함께 싸우거나 같이 소동을 일으켜 상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곳을 떠났습니다. 14절에 보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바다까지 바울을 내보냈습니다. 위험했으니까요. 그리고 15절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렀다 합니다. 그 바닷가에서 지금의 아테네 남쪽 피레우스 항구까지 약 320km인데 정말 먼 거리를 이동한 것입니다. 결국 16절에서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 베레아에 남아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그곳에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합니다. 격분이란 아주 센 감정입니다. 찾아보니까 마음이 휘저어지다. 그리고 마음이 도발되었다. 크게 고민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가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인데 물리적으로 가득 찬 것만 아니라 완전히 우상 숭배적이었고 전혀 맹목적으로 숭배하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비행기 국제선을 타고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는 분들 중에 두 부류가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하나는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놀라고 또 하나는 탈북민들이 놀란다고 합니다. 서울 상공위에서 내려다보면 엄청난 불빛들도 불빛이지만 빨간 십자가가 어찌 그리 많은지 보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반짝반짝 하는 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외국인 선교사들은 내가 못 올 곳에 왔나 생각이 들 테고 탈북민들은 남한 사람들 죄다 거진 줄 알았는데 말짱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배신감부터 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비록 무속신앙 위에 불교가 들어왔고 그 위에 유교가 들어왔지만 구한말 복음이 들어와 이렇게 빠른 시간에 복음이 들어온 나라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유럽을 가면 가톨릭이 지어놓은 큰 성당과 위험 있는 십자가 종탑은 보이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복음적인 성도와 교회를 찾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동남아를 가면 하늘을 찌를 듯한 유명하고 큰 불교 사원들이 도시 한복판마다 자리를 잡고 오고 가는 모든 이들의 삶의 중심을 파고드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섬김을 극진히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일본은 복음화율이 가장 저조한 나라 중 하나인데 최첨단 문명으로 아무리 발달해 있어도 그 속에는 약 200만 이상의 토착신을 섬긴다 하지요. 속초에서도 저도 종종 보았습니다. 당장은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용 2마리도 사실 아무 근거 없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끌어다 붙인 것 같고요. 설악산 신흥사 앞을 지나다가 발견했는데 절 안에 들어가지 않고도 앞을 지나기만 해도 온라인 불전함 키오스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손가락 한 봉만 튕기면 저 돌부처님께 바로 계좌이체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면 보셨겠지만 해가 뜰 때 꼭 나타나는 남성분 한 분이 계십니다. 해가 떠오를 때 해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양손을 모아 한참을 중얼거리며 기도하시는데, 서서 기도하는 포인트가 몇 군데 정해져 있습니다. 요 앞 데크에서 기도하다 끝나면 저 데크에 있는 벤치 뒤에서 또 기도하고 조용히 사라집니다. 아무튼 바울이 목격한 아덴이라는 도시도 그러했습니다. 양쪽으로도 우상이 가득했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이 그 우상을 맹목적으로 섬기는 것을 보고 격분했습니다. 얼마나 격분했는지 17절에 보면 참지를 못하고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을 상대로 변론했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습니다. 그 중에는 어떤 에피큐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했다고 하니, 사실 바울이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상대로 예수와 부활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즉, 바울이 상대했던 사람들의 특징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최신 트렌드 사상을 접하기를 좋아하고, 또 그것을 듣는 것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았다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철학의 역사에나 나올 법한 당대의 철학자들까지 있던 그 이성적인 도시인데, 그 사람들이 온갖 우상을 섬기는 일에도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번역들을 보니 공통적으로 다 이런 표현이 같이 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강하다, 많다. 정치, 종교, 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면에서 빠지지 않고 있었다. 종교심이 많다는 것은 다른 번역을 보니까 너무 미신적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면에서 너무 미신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23절에 있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합니다. 뭔지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그저 숭배한 것이죠. 종교심의 끝판왕입니다. 그것을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 너희가 맹목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전도에 있어서 접촉점을 잡은 것입니다. 상대와 내가 말을 섞을 만한 공통분모를 발견했습니다. 전도용품 중에 떼수건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혼자서 등을 밀지는 못하니까 때를 밀어주면서 한마디 하기에 딱 좋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때가 있듯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29절에 보면 너희가 예배하는 신이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4절에서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을 다 듣고 나니 저조차도 어느새 아덴 사람 모든 사람들과 저도 하나님의 소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소생이니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기회를 잡아서 이렇게 촉구합니다. 30절,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때 바로 치고 들어갑니다. 회개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 사건을 통해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명한 바울의 아레오바고 광장 전도입니다. 설교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들인 노력과 애씀에 반해서 반응은 그리 시원치 않았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조롱도 하고 다시 듣겠다는 것은 어떤 분위기일까요? 바울의 반응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33절에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바울은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야 할 때는 혼신을 다했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앞에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새로운 사상을 듣는 데 있어서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 이 사람들은 정말 할 일이 없어서 바울의 복음을 들은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당대의 철학자들까지 두루 섭렵한 명전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학식과 이성이,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범사의 모든 면에서 가득한 미신적 성향이 가로막혀서 극히 저조한 열매를 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러워서 복음을 수용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헌신적이며 또한 진리로 변화된 삶을 추구하는 그 관대한 자들을 만나는 일도 있었지만, 당대의 최고의 지성이라 불릴 만한 철학자들과 새로운 사상을 듣는 일 외에 시간을 쓰지 않던 사람들처럼 똑똑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을 만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지만 도리어 조롱받는 일도 만난 것입니다. 어찌됐든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지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오롯이 순종한 바울을 보며 오늘 하루 또 도전을 받습니다. 날이 더워서 움직이기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밝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또 기회 있을 때 삶으로 말로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나라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곳 대한민국에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맹목적으로 우상을 예배하지 않고 오직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길에 사는 자들 많으니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소개하는 복음 전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